미국에서 한 대학교 여학생이 영문학 과목을 선택하고 첫 강의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틀림없이 낙제할 것 같다. 그러고 나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 시간을 거의 머리가 하얘져서 끝나고 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영어학과 학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과목을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학과장님은 네가 원하면 바꿔주겠다.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계속해서 그 과목을 듣겠다고 하면 내가 점수와 상관없이 A학점을 주겠다. 어떻게 해보겠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그렇다면 할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 그 여학생은 그때 그 학기에 A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여학생이 계속해서 A학점을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A학점을 그냥 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준 게 아니죠. 실력이 된 것이죠. 좀 놀랍죠.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본인이 처음에 그 과목을 선택했던 흥미라든지 관심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더 올라오고 그리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놀라운 성적이 나왔던 것이죠. 실패의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누르고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A학점을 받고 시작한다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혹시 A학점에 못 미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낙제는 안 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요. 참 행복했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은 것 같고 거듭된 믿음의 실패를 당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좌절감이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었지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더 이상 예수님의 공로가 나에게 어떤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자격을 입증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 때문에 점점 그 점수가 떨어져서 나중에는 낙제점까지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불신자에게도 복음인 것처럼 믿는 자에게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용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루신 일을 믿고 듣고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A학점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점점 점수를 높여가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멘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일이 점점 더 그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져서 예수님으로 충분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내 공로와 노력을 의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죠. 순서가 뒤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순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부터 시작해야 돼요.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 만든 다큐 영화, 이번에 그걸 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사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의 거의 70% 활동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입니다. 기록상으로 예루살렘의 기록이 좀 많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몇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행적 대부분은 사실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갈릴리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오해가 생기기가 쉬운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를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는 갈 곳이 많아.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이 갈릴리에서는 다른 지역마다 다 결혼 풍습이 좀 다른데 갈릴리 지역만의 특수한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약혼을 하고 나면 그 약혼 때로부터 시작해서 신랑은 곧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집에 이제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증축을 합니다. 증축을 하고 그리고 결혼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 잔치가 준비가 다 끝나면 아버지에게 보고를 하죠. 다 준비됐다고. 그런데 아버지 허락이 떨어져야 됩니다. 갈릴리 풍습이 그래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는 뭐 하고 있느냐? 신랑 측에서 준 지참금이 있습니다. 그 지참금을 가지고 예복을 사고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를 신부 쪽에서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집이 언제 완성이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데리러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고 따랐는데 떠난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는 게 아니야. 다시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은 모든 것에 중심이 되시고 또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한데요.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나의 혼인 잔치가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또 신부가 신랑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기간에, 그 약혼한 그 기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서 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교회도 역시 동일한 마음으로 이제 그날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 신부가 신랑이면 충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랑의 집으로 어느 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신랑의 이름으로 그 집에서 모든 걸 누리게 되죠. 영적인 세계인 천국에서 교회인 성도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이렇게 서로에게 속하게 되죠.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으로만 충분하다라는 표현은요, 우리에게 절실한 그 갈망이 있죠. 행복하고 싶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근본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갈망, 이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그때 얻으면 그때 당장은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잠깐뿐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루고 나면 나의 기록은 사라지죠. 본문의 배경은 주님이 십자가 전날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죠.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죠. 로마서 9장 5절 함께 읽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 만물 위에 계셔 제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서 얘기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산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너를 통해서 예수님 봤다 얘기하죠.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은 사실 하나님 본 거였어요. 그런데도 못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세계 역사는 BC와 AD로 나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죠. BC, AD. 그리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는 다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가 과였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죠. 우리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순결하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죠. 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리로 아멘을
하면 그것이 신기하게 우리 모든 족쇄를 끊어내기 시작해요. 강박증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든 조바심과 족쇄를 끊어내는 그것이 그 힘이 은혜에서 나옵니다. 아, 은혜로 다 주어진구나. 신부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네가 일해서 네 밥은 네가 해먹고 살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운명인데. 네가 신부다움을 증명해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모두 살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또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을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십니다. 아들과 함께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죠. 복음이신 예수님은 성도의 모든 것이고 성도들은 예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중심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구약 성경 있잖아. 너희 구약 성경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봐. 그게 나를 증언하고 있어.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돼요. 뭐 율법 투성이고 어떤 사건 투성이고 인물 투성인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 보나 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삶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성막이 번제, 희생제사들,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는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 늘 반복되어지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리고 자신들이 소원을 하고 싶을 때마다 화목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죠. 삶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그들 속에 도피성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율법이 있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보여줘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줘서 구원자를 찾을 수밖에 없도록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 자체는 뭐냐면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선이면 선이고 내가 악이라면 악이고 무법자죠. 내가 죽일 놈을 죽이고 내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판단을 드디어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죠. 재앙이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왕노릇은 누가 하느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사단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깨뜨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 이야기 구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 다 성취하셨죠. 그리고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나중이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얘기하시죠.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전부다라는 얘기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몸을 가지고 살려면 물과 공기가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죠. 옷이 필요하죠. 옷이 필요한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만 해도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길이 없다면 갈 수가 없잖아요. 살아내 있는데 갈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이 진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 영혼이 살 길이 없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이신 예수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와 사망의 깊은 계곡을 넘어서 하나님께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죠. 그런데 다리가 놓이면 어떻게 되죠? 넘어갈 수 있죠. 꼭 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답답했던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만약 우리 영혼의 문제라면, 천국과 지옥을 좌우하는 문제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굉장히 절대적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 다리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을 그 길로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타협하면서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타협이 없는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좁은 길로 알고 따라갑니다. 그래야 할 때 이 길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유일한 길. 휘장을 갈라놓고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만드신 휘장으로 열어놓으신 산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옳은 말도 많고 부분적인 진리도 참 많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진리를 말씀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좋은 것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기준. 그전에는 혼동이 계속됩니다.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젠 책을 보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대화를 해보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님의 코끼리 다리 만지고 또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부분이 전체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를 알기 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도 예수님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거짓과 왜곡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점점 더 눈이 떠져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 좋아져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를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 같으면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를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담이 없죠. 가까이 하고 싶어 좋아지죠. 그리고 그분이 좋아지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우리는 자존심과 세상 욕심과 성과 또 거짓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길이 계속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부패하여 죽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 분명히 다르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떠밀려 다니기 시작하죠. 우리나라 영화들이 요즘 많이 뜨죠. 그 기생충이라든지 요즘 또 미국에서 뜨고 있는 뭐 미나리라든지 그런 영화들을 참 요즘 잘 만들고 있는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이었다면 그들의 삶을 보고 멋있다 또는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나중에 들어보면 스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삶이 실제가 아니에요. 그 성과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삶은, 그 영혼은 얼마나 술로 아니면 만족할 수 없고 자존심에 쩔어 살아가고 영화에서는 정말 멋있는 사람은 나오지만 실제 삶에서는 갑질하고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자존심 덩어리들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 참 생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알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모든 게 달라지죠. 부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소생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소생시켜 주신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얘기를 한 건데 너희는 길 없이는 갈 수가 없고 진리 없이는 알 수 없으며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 난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이며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다. 나는 거부할 수 없는 길이고 잘못될 수 없는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나는 가장 곧바른 길이고 절대적 진리이며 참된 삶, 참된 복된 삶,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매지 않을 수 있고 혼동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을 수 있고 계속해서 설 수 있고 계속해서 소생하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길을 곧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없음이 예수님의 전부가 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인가? 내 없음이 예수님의 전부가 된다. 나는 있고 싶잖아요. 나는 자랑이 되고 싶고 영광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본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뭐라고 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흙에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불어넣어줬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이죠. 인정과 사랑과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거를, 자격을 자신에게서 찾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더 주눅만 들어갈 뿐이죠. 그리고 그것이 길어지면 반감이 생기고, 반감이 깊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원망을 넘어서서 깊은 좌절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 나는 원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비교적 잘난 사람들은 자기가 그 공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거부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열등감으로 거부합니다. 이와 같이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믿은 다음에도 그래요. 믿은 다음에 뭔가 잘 될 때는 우월감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죠. 반대로 자꾸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열등감이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선을 자꾸 자신에게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없는 자인지, 게다가 우리가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죄인인데 거기에서 뭔가 쓸만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찾는 꼴인데, 영혼의 세계에서 보따리를 찾으면 안 되죠. 우리 옛사람, 그 나를 찾으면 답이 없죠.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것입니다. 언제나 있음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과 같은 본체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다윗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없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말년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전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어요.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에 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 복음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우리 칭의를 통해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니 다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뭐죠? 기도의 힘을 믿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4세기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를 미워했던 그 왕후가 그를 오라 해가지고 위협을 했습니다. 너 내가 추방해 버리겠다. 계속 설교를 그딴 식으로 하면 내가 너를 추방해 버리겠다. 이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이 제 아버지 집인데 저를 추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저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너희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랬더니 제 재물은 하늘에 있고 제 마음도 그곳에 있으니까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 다 너희 주변에서 다 쫓아내겠다.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도 내게서 떨어질 수 없는 친구가 하늘에 계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하든 저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복음을 사십시다. 현재의 복음. 복음은요, 현재의 복음이에요.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거, 오케이.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거, 오케이. 그런데 오늘은 현재로 복음을 못 산다면 복음은 현정이 되지 않잖아요. 복음은 현정입니다. 과거의 시저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과거에도 오직 예수요. 미래에도 오직 예수요.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6개월에 한 권씩 복음도서를 꼭 읽읍시다.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복음에 관련된 책을 한 권씩 하여튼 꾸준히 읽으셔서 어떤 분의 이야기처럼 나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직 예수를 선포해야 돼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 영혼이 저 깊은 곳에 진짜 기대하는 게 뭐냐? 인정과 사랑이잖아요. 용납이잖아요. 삶의 의미잖아요. 그거 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충분한 거죠. 예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돼 있으니까.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가 A학점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 A학점 받은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헌신과 결단이 있는 결론입니다. 헌신과 결단의 예배가 재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며